할렐루야, 잘 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5월 25일 하하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본교에 방문하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안내위원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립니다. 지난주 본교에 등록 신청하신 권예지 성도님, 오승엽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전도자 성김이 소속 예정셀은 다음과 같습니다. 새가족반을 수료하시고 새가족에서 한가족 되신 강준모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하합니다. 전도자 성김이 소속셀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 오전 은혜 예배는 전 세대가 함께하는 세대통합 예배로 드려집니다. 오늘 오후 찬양 축제 예배는 제9호 김영훈 선교사 파송 감사 예배로 드려집니다. 이번 주 27일 화요일부터 30일 금요일까지 제11기 2달계 집중훈련이 부산 풍성한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다음 주 6월 1일 주일에는 김영훈 선교사 파송식이 부산 풍성한교회에서 있습니다. 6월 마중물 특별 새벽 기도는 6월 2일 월요일에 드려집니다. 다음 주 6월 2일 월요일부터 6일 금요일까지 기빈 초청 축제의 열매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로 진행됩니다. 베스트가 있으신 분들은 모두 참석하셔서 초청과 전도 열매의 중심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출산 후원 안내입니다. 기독교인 출산을 위한 후원에 동참해 주시기 바라며 지인분들에게 협조 요청하셔서 1+5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빈 초청축제 2차 바자회를 위한 물품을 협찬 후원받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새 물품 및 중고품이라도 상태가 좋은 물품으로 후원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이찬미 간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품 후원 시 로비에 비치된 박스에 담아서 5층에 놓아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목요일 담임 목사님께 문자로 기도 요청을 해주시면 담임 목사님께서 전화로 기도해 주십니다. 성도님들의 기도의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8시 30분 심야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매주 주일 오후 1시 20분부터 1시 50분까지 사마리아 전도가 진행됩니다. 이번 주는 넷째 주로 채만셀, 찬미셀, 미경셀, 창희셀, 예은셀, 찬희셀입니다. 뉴 프라미스 제프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첫째, 매주마다 섬김, 기도, 재정, 전도 일꾼이 등록할 수 있도록. 둘째, 뉴 프라미스 채플의 지속적인 부흥과 역사가 일어나도록. 셋째, 하하교회가 센터처치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하가족 소식입니다. 5월 20일 화요일 임채양 권찰 출산하였습니다. 축하합니다. 다음 주 예배 섬김의 안내입니다. 기도와 특순, 헌금위원은 다음과 같으니 기도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월 25일 하하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주일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나는 김예담. 23살이다. 오늘 누가 이사 온다던데? 저 사람인가? 알겠어. 나 먼저 자리 잡고 있을게. 아니 근데 이번에 어서오세요. 카메라 너무 많아. 맞아.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금방 갑니다. 네. 우리 빌라에 새로 이사 온 사람이 있는데 안녕하세요. 운동 나오셨나봐요. 아, 네. 자꾸 여기저기서 보이는 거야. 안녕하세요. 어디 가시나봐요. 학교. 학교. 되게. 제 정체가 뭐지?
어디로 갔지? 쉿. 6월 8일에 알려줄게.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자연 우주 만물을 볼 때 하나님의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다스리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금은 아버지여 나뭇잎들이 자기들이 아버지 잎을 자랑하며 아버지여 초록의 무성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여 초록의 무성함을 통하여 아버지여 열매를 맺는 그러한 나무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도 아버지여 자연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아버지의 믿음이 아버지의 열매 맺는 그런 아버지 신앙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정말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볼 때 정말 저희들이 주님의 제자로서 전도 제자로서 영혼을 살리기를 기일에 얼마나 많은 아버지 힘을 썼는지 생각할 때 부족하고 나약한 것뿐이옵니다. 저희들 아버지 부족하고 나약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더욱더 영혼을 향하여 달려가게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아버지 기빈 초청 축제 기간입니다. 함께하여 주옵시고 많은 아버지의 베스트를 초청하며 많은 베스트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할 수 있게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지난 주간 아버지 서성의 주일로 아버지 예배드리며 서성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의 하학교의 영적 지도자인 목사님과 사모님의 말씀에 잘 가르침을 받고 또 잘 양육받은 자들이 더욱더 믿음 안에 말씀 안에서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를 향하여 같은 비전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하학의 성도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더욱더 강력한 아버지의 말씀의 능력을 주옵시고 목사님 사모님에게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 가르치는 능력, 아버지 그러한 능력들을 덧입혀 주옵시고 저희 성도들을 잘 양육하고 가르치게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교회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항상 영혼을 위하여 달려가는 그러한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시고 이 자리를 가득 채울 수 있게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또 6월 3일에 있을 대통령 선거를 위해 기도합니다. 정말 저희들 사회적 가치관이나 도덕적 가치관으로 아버지 지도자를 뽑는 것이 아니라 성격적 가치관과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러한 지도자를 발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러한 아버지의 발견을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에 맞는 자를 아버지의 대통령으로 선출할 수 있게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기독교인들이 깨어서 기도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다음 세대에게 더욱더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이들을 뽑을 수 있게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또 아버지 정말 저희들 아버지 어떠한 곳에 있든지 전도와 선교 사명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 하교와 되게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구호 선교사 오후 예배 아버지 파송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구호 선교사 김영훈 선교사를 위하여 더욱더 기도하며 그가 필리핀 현지에 가서 더욱더 많은 아버지의 영혼들을 살리고 일으키는 일에 온 힘을 다할 수 있게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김영훈 선교사에게 건강을 주옵시고 영적 육적 아버지 강력함을 채워 주옵소서. 그래서 필리핀 현지에 있는 동안 아버지의 건강을 지켜주옵시고 더욱더 강력한 영성으로 영혼을 세우고 일으킨 일에 온 힘을 다하게 도와주시며 그가 아버지 세운 아버지 또 필리핀의 리더가 더 많은 사람들을 태울 수 있게 아버지 도와주시고 또 김영훈 선교사님을 위하여 보내는 선교사를 씁니다. 그들도 같이 기도하며 재정과 물질과 기도로 아버지 협력하는 그러한 선교를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후 예배 있을 파송 예배 더욱더 강력한 주님의 축복하심과 아버지 주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게 도와주시고 또 오늘 아버지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어린 청소년부터 아버지 유치부 주일학교까지 예배를 드릴 때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 본을 보일 수 있는 어른 세대가 되게 도와주시며 더욱더 강력한 믿음을 전송하는 아버지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키워가는 우리 하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교회는 아버지 지금 세대보다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아버지 기쁨이 되며 하나님의 일을 더욱더 많이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또 6월 8일과 6월 12일에 있을 아버지 그러한 기빈 초청 축제에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끝까지 아버지 기도로 승리한 우리 하교회 성도가 되게 도와주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우리 목사님에게 강력한 영성을 내리펴 주시며 그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 모든 자들 아버지 치유받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의 아버지 기쁨이 되며 또 축복을 받는 예배가 되게 도와줬어. 말씀을 통하여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고 주의 말씀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더욱더 주님께 헌신하는 하교회 성도들 되게 도와줬어. 주님께서 이 예배도 받아주시고 주의 성령님께서 이 예배를 강력하게 주장하여 주시며 더욱더 은혜와 기쁨과 충만함이 있는 예배가 되게 도와줬어. 주님께서 함께할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무너지고 텅 빈 맘 멈춰설 때 다시 내게 바람 불어오네. 나는 주와 걷겠네. 주 내 맘에 계시니 날마다 빛으로 걸어가네. 무너지고 텅 빈 맘 멈춰설 때 다시 내게 바람 불어오네. 나는 주와 걷겠네. 주 내 맘에 계시니 날마다 빛으로 걸어가네. 주는 나의 도움 내 등불 되시니 나 두렵지 않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에 같이 빛이 나네. 내 삶 소망의 바다에 이르도록 나는 주와 함께 걸어가네. 내게 음성 들려오네. 날 오라 하시니 햇빛 되게 하시니 나는 주와 함께 걸어가네. 주는 나의 도움 내 등불 되시니 나 두렵지 않네. 주는 나의 도움 내 등불 되시니 나 두렵지 않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에 같이 빛이 나네. 내 삶 소망의 바다에 이르도록 나는 주와 함께 걸어가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람에 같이 빛이 나네. 내 삶 소망의 바다에 이르도록 믿음에다 주께 던지고 주께 붙들려 걷겠네. 자, 이어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27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3,500년 된 산삼입니다. 여러분 드시고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고 건강하고 강건하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세워져서 여러분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돌아간다는 게 저 천국 간다는 게 아니라 다시 가정으로 일터로 삶의 현장으로 가시는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할머니가 항상 예배 오면 손주를 데리고 와요. 손주하고 항상 예배를 같이 오는데 문제는 이 할머니가 설교만 시작하면 주무시는 거예요. 설교만 시작하면 바로 그냥 눈이 감겨가지고 잠을 자기 시작해서 희한하게 또 기가 막히게 또 설교가 끝나면 눈을 또 번쩍 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설교를 하다가 신경 쓰이잖아요. 지금도 한 분 신경 쓰이고 있습니다. 눈을 뜨셔야 돼요. 그래요. 신경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하다가 계속 할머니를 보면 털 와서 눈을 감고 잠을 자요. 설교 시간에. 그래서 목사님이 안 되겠다라고 해서 손주에게 손녀에게 이제 야 할머니를 좀 깨워라. 설교 시간에 할머니가 하도 잠을 자니까 설교 시간에 깨워. 그러면 내가 1,000원을 줄게. 그랬거든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할머니가 잠만 자기 시작하면 손주가 계속 깨우는 거예요. 깨워 할머니가 또 깨워서 또 말씀 잘 듣고 깨워서 말씀 잘 듣고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기특해가지고 약속한 대로 1,000원씩 줬죠. 그리고 나서는 한 2달 정도 지났는데 또 다시 할머니가 또 계속 잠을 자기 시작하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이한테 물어봤죠. 야, 왜 할머니 안 깨우고 왜 할머니 안 깨워? 깨우면 목사님 1,000원 준다 그랬는데 라고 하니까 이 아이가 하는 얘기가 할머니가 안 깨우면 2,000원 준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2,000원 그래. 아유 1,000. 그래서 안 깨웠다고 합니다. 오늘 혹시 옆 사람 깨우시는 분 계시면 제가 2,000원씩 드릴 테니까 또 괜히 부부끼리 짜고 당신이 좋으라 내 깨우고 2,000원 법시다 그러지 말고 옆 사람들 졸면 깨우세요. 안 졸 줄 믿습니다. 여러분 1980년도에 강원도 인제에서 650년 된 산삼이 발견됐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이게 아마 10만이 역사에 아마 최고일 겁니다. 650년 된 산삼이 발견이 된 소식을 누가 들었냐면 현대그룹 고 정주영 회장이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 소식을 듣자마자 현금으로 가방에다 현금을 그때 당시에 7,800만 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7,800만 원이면 어느 정도냐면 지금 서울 강남의 음마 아파트가 지금 강남의 대표적인 아파트죠. 재건축한다는 음마 아파트가 그 당시에 2천만 원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음마 아파트 4채 값이야. 강남의 음마 아파트 4채 값이 7,800만 원을 들고 가서 현금으로 그거를 구입해가지고 그 650년 된 산삼은 오래 씹을수록 효과가 좋대요. 그냥 꿀꺽 삼키지 말고 오래 씹을수록 효과가 좋다고 해서 그 650년 된 산삼을 3시간 30분 동안 먹었습니다. 뿌리, 줄기, 잎까지 차글차글 씹어가지고 3시간 30분 동안 이 650년 된 산삼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650년 된 산삼이 음마아파트가 2천만 원이었을 때 지금 제가 어제 조사해 보니까 보통 지금 한 30억 정도 간다고 해요. 30억 정도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4채 값이라고 했으니까 음마아파트가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650년 된 산삼이 한 3, 40, 120억 지금 120억을 주고 산삼을 먹은 거예요. 기가 막히죠. 오래 살겠다고 건강하겠다고 120억을 주고 산삼을 먹은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3,500년 된 산삼이야. 그러니까 계산으로 따져보니까 720억 정도 나옵니다. 여러분 1분 말씀 들을 때 여러분 수억씩 지금 수억짜리 인상 왜 3,500년 된 산삼이냐라고 설교 말씀을 정했냐 하면 약 중에서 최고 좋은 약은 구약과 신약입니다. 그래서 구약이 기록된 게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및 신명기를 기록할 때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이에요. 그때 이제 기록된 말씀이 그전에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는데 기록된 말씀이 나온 지가 3,500년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약과 신약을 잘 먹으면 여러분 3,500년 720억짜리 여러분 말씀의 산삼, 예, 구약과 신약의 산삼, 약 중에 최고는 구약과 신약. 오늘 마음껏 드시고 여러분 암 있으면 해결받으시고 각색 질병 해결받으시고 예, 모든 관계가 회복되시고 다시 영력과 체력을 회복하시는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실이에요. 그게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교회 와서 제일 어려움을 겪은 때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하고 한번 비교해보거나 한번 맞춰보세요. 제가 젊었을 때 교회에 이제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와서 가장 예배 드릴 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무엇일까 혹시? 예배만 드리면 고통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와요. 한 주도 이 고통과 어려움이 안 찾아온 적이 없었습니다. 혹시 뭘까요, 여러분? 그래, 맞아, 졸음이야. 왜 이렇게 졸려요? 왜 이렇게 예배 시작 괜찮아? 설교만 시작하면 왜 이렇게 정말 졸려. 너무 졸려.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조셔도 이 고개가 안 움직이셔요. 눈만 감고 그대로 뒤에서는 전혀 조는지 모릅니다. 근데 저는 졸면 확 이렇게 그럼 깜짝 놀라고 이러잖아요. 이렇게 옆으로도 하고 앞으로도 하고 뭐 뒤로 목도 꺾였다가 좀 저는 왜 그렇게 설교 시간에 졸려? 너무 졸리는 거. 아무리 참을래도 너무 졸려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죄송한 얘기지만 좀 말씀 전하다가 조는 분들 표정 보면 진짜 웃겨요. 그러다가 또 이제 그때 얼마나 노력이 가상한지 몰라. 내가 진짜 눈물 나도록 고마워요. 안 잘라고 아예 대놓고 주무시는 분도 계신데 안 잘라고 그다음에 혼자 깨고 그러고는 깨면 또 표시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뭐 적는 것처럼 이렇게 적을 때 주보에 보면 막 이상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아무튼 노력을 막 하는데 왜 이렇게 설교 시간에 졸려요?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 있어요? 많아요? 어때요? 많아요? 우리 교회에서요? 아니면 다른 데서요? 참 감사한 건요. 우리가 새가족분들이 참 감사해요. 우리 교회에 오신 많은 새가족분들이 이런 얘기 참 조심스러운데 전에는 설교 시간에 맨날 졸았거든요. 그 부부끼리 서로 막 고발해. 더 많이 졸았거든요. 더 많이 졸아. 근데 우리 교회 와서는 졸지를 않는다는 거야. 졸음이 안 온다는 거예요. 새신자들이 졸지를 않는데 새신자가 안 조는 반면에 헌신자들이 더 졸아. 헌신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참 감사한 건 새가족들이 오시면 목사님 설교 시간에 안 졸려요. 졸리지가 않아요. 눈이 떠져요.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합니다, 여러분. 진짜 제가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이런 사람도 말씀에 쓰임 받는 거구나. 참 그래도 졸지 않게 하는 것. 그래서 목사님들이 목회자들이 하나님 앞에 제일 가장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성도를 전부 다 입신을 시켜놓고 전부 다 잠을 자게 하고 졸게 만드는 거. 이거 진짜 하나님 앞에 가면 정말 심판받는다고 설교학 시간에도 이야기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도 많이 하세요. 절대로 말씀 전할 때 졸게 하면 안 된다는 거. 그런데
뭐 졸게 안 하려고 해도 졸거나 주무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건 여러분 병이에요. 무슨 병이에요? 영적인 병이에요. 말씀만 들으면 재미가 없고 말씀만 들으면 막 졸리고 자면서 이거 영적인 병에 걸린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병에 걸리지 않으면 말씀을 아주 송이꿀보다 달게 어떤 말씀이든지 아멘, 아멘. 언제 송이꿀보다 더 단 말씀이 떨어질지 모르는데 언제 졸고 자고 매 그러고 있겠어요, 여러분. 이건 영적인 병에 걸려 있기 때문에 말씀만 시작하면 자고 졸기 시작하는 건 그냥 피곤해서는 아니에요. 다른 데서는 안 졸잖아요. 밥 먹을 때 졸아요? 일할 때 졸아요? 운전할 때 졸아? 안 졸아요. 근데 왜 말씀 시간에만 졸아? 그게 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병을 치료받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두 제자가 이제 예수님 제자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 낙심돼가지고 너무 낙심돼가지고 엠마오라고 하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한 10km 이내 떨어진 엠마오라고 하는 곳으로 두 제자가 터덜터덜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길을 가는데 웬 사람 하나가 싹 붙어 옆으로. 그래서 뭔 얘기하셔? 그렇게 하니까는 이 사람 뭐 소문 못 들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소문 못 들었어요? 그 예수라고 하는 그 선지자가 십자가에 죽고 십자가에 죽은 그런 사건, 그리고 또 더 기가 막힌 일은 3일 만에 그 사람이 살아났다, 뭐 그런 얘기가 소문이 들리는데 본 사람은 없어요. 뭐 그런 얘기 못 들어봤어요? 라고 하니까 그 옆에 있던 사람이 예수님이셨는데 예수님이 이 사람들아, 이 말씀을 더디 믿고 이 답답한 사람들아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구약에서부터 선지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셨던 말씀을 그 함께 가는 두 제자에게 말씀을 풀어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막 듣고 가다가 보니까 뭔가 이 기존에 들었던, 누구에게 들었던 말씀하고는 전혀 달라요. 왜냐하면 이 몸이 뜨거워지고 막 마음이 뜨거워지고 은혜가 임하고 뭔가 내 안에서 뭐 일어나는 것 같아요.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더 머물면서 하나님 말씀을 좀 더 좀 들려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예수님과 머물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구약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마음껏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막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막 뛰어가서 우리가 길거리에서 한 사람을 만났는데 우리가 예수를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를 만났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 오늘 본문에는 부활하는 예수를 만났다는 얘기는 없는데 우리가 그 사람이 전해준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막 뜨거워지면서 뭔가 형용할 수 없는 평강과 은혜가 임하면서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냐? 너도 그랬지, 나도 그랬어 라고 하면서 아마도 그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일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31절입니다. 그 말씀을 들으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고 그랬어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그가 여기서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시구나. 그렇게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 줄 알았어요. 이게 뭐야 이게? 분명히 자기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분이 예수님인 줄 알아봤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를 보질 못했다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그러면서 32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두 사람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줄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하면서 두 제자가 그 사람의 말씀을 풀어줄 때 이분이 예수님이시구나 라고 경험되어지고 느끼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막 은혜를 받는데 예수는 실제로 못 봤다는 얘기예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눈으로 예수님이시구나 라고 보지는 못했는데 제자들에게 가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고 증거했거든요. 그럼 제자들이 봤냐라고
질문했을 거예요. 아, 그럼 예수님 만났어? 봤어? 아니, 보진 못했어. 보진 못했는데 그분이 말씀을 전해줄 때 내 마음이 엄청 뜨거워졌어. 막 은혜가 임했어.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부활한다는 말씀이 막 믿어지기 시작했어. 그래서 내가 실제 눈으로는 못 봤는데 틀림없이 그분이 예수님이실, 내가 눈으로 확인하지 못했는데 만져보지 못했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진짜 예수님의 말씀이셨어. 우리는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지만, 말씀만 들었지만 예수의 형체나 예수를 만져보거나 예수를 직접적으로 생략적으로 물리적으로 만지진 못했지만 말씀은 들었지만 그분이 분명히 우리 안에 나타나셨던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는 보이지 않았지만 보이는 예수처럼, 살아나신 예수처럼, 부활하신 예수처럼 그들이 말씀이 뜨거워지게 은혜를 받으니까 예수를 못 봤는데 말씀만 듣고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고는 부활에 대한 증거가 내 안에 믿음으로 세워졌다는 걸 보면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영적 눈을 뜨니까 말씀이 예수로 보이고 예수가 말씀으로 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은 들렸어. 그래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은혜가 임하고 눈을 뜨니까 육신적인 눈으로는 예수를 못 봤는데 영적인 눈으로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이 뜨거워지면서 영적인 눈을 뜨니까 육신적으로 보지 못했던 예수님을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순간, 아, 이 말씀이 예수님이시구나, 이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구나, 이 말씀이 부활하신 예수님이구나. 그러니까 34절에 가서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는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자들이 야 봤니? 아니 못 봤는데. 그런데 어떻게? 그분이 말씀을 주셨거든. 그분이 말씀을 해주셨거든. 그분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셨거든. 그 말씀이신 그분이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이셨어 라고 하면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니까 영적인 눈을 뜨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은혜를 받으니까 누굴 지금 만났다고 해요? 예수 만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만났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육신적인 눈으로는 예수를 못 봤는데 영적인 눈을 뜨니까 은혜를 받으니까 말씀이 뜨거워지니까 과연 주께서 살아나셨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때로 말씀 따로가 아니고 예수님을 여러분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어지고 말씀이 뜨거워지고 은혜가 되어지고 아멘이 터지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사모하면 그 곁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아니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볼 수 있어. 예수님이 안 보이고 말씀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없는 사람에겐 다 없는 거고 있는 사람에겐 다 있다는 얘기예요. 없는 사람은 말씀도 없고 예수도 없고 있는 사람은 예수도 있고 말씀도 있고. 여러분, 말씀이 실존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말씀의 권위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면 예수가 오시는 것이고 예수가 오셨다는 것은 말씀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요, 여러분, 듣기만 잘해도, 말씀을 귀를 열고 듣기만 잘해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치유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말씀 듣다가 아멘에다 치료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성경에 많이 있습니까? 꼭 예수의 치료 행위가 아니더라도 그 말씀을 듣고 믿기만 하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주님 내가 믿습니다 라고 했더니 자기의 종이 그 시간에 치유받았던 것처럼 살아서 말씀은 듣기만 잘해도, 말씀 듣기만 잘해도, 왜요? 말씀 자체가 예수님인데 어떻게 우리가 허투루 들을 수 있으며 귀를 막고 들을 수 있고요, 어떻게 자고 졸고 말씀이 세상에 어떤 강연보다도 후진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8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내 안에 100배의 축복을 받는 비결이 뭐예요?
들으란 얘기예요. 들으라고. 안 들리시는 분은 다음부터 이렇게 하고 들어. 이렇게. 하나님 좀 말씀 들리게 해달라고. 들리게.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씀, 듣는 말씀만 잘 들어도 그 사람은 좋은 땅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100배나 받는다고 했습니다. 잘 들어라. 이게 좋은 밭에 심어지는 거다. 말씀 잘 들어라. 귀 있는 자는, 영적 귀가 있는 사람. 그래서 엠마오로 내려갔던 그 두 제자는 귀가 열렸어요. 귀가 열리니까 옆에 계신 예수가, 부활하신 예수가 있음에도 보지 못했는데 귀가 열리니까, 말씀이 들리니까 말씀이 뜨거워지고 은혜가 임하고 아멘이 되고, 이 말씀, 그 열린 길을 열린 눈으로 보니까 말씀이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되었다는 사실을 보게 되면,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말씀이 울려 퍼질 때에 여러분 정말 집중해서 아멘으로, 여러분 정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마치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마음으로 여러분 말씀을 받으셔서 100배로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읽기만 해도 된다고 했어요. 듣기만 해도 복이 돼요. 100배로. 그리고 잘 읽기만 해도, 사도행전 15장 30절에 35절입니다. 자,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간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편지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신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자의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유하며 수다한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 편지를 다 돌려 읽는 거예요. 그때는 인쇄술이 발달하지 하나 쓰면 그 한 성경을 가지고 교회마다 돌아가면서 읽었다고요. 예, 우리 교회가 읽으면 다음 교회 읽고, 다음 교회 가서 읽으면 또 다음 교회 읽고, 돌아가면서 그 편지를, 사도 바울의 편지, 신약 성경을 돌아가면서 읽었습니다. 편지를 읽고, 그리고서 바울과 실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의 여러 말, 구약 성경을 가지고 성도들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들리게 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수도한 사람들 모아서 주의 말씀, 예수가 하신 말씀, 예수님을 승천하고 있지 않지만 그분이 하셨던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구약의 선지자가 하셨던 구약의 말씀과, 그리고 사도 바울을 비롯한 모든 사람 편지를 썼던 사도들의 편지를 서로 읽어가면서 그들이 어떤 변화가 일어나면 위로를 받았고, 기쁨이 충만했고, 권면을 받았고, 그들이 굳게 세워진 줄 믿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그들의 변화, 말씀을 읽고 듣고 난 후에 교회와 성도들의 변화가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큰 기쁨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권면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앙과 믿음 안에 아주 굳건히 세워졌다. 사람을 변하게 만드는 것, 교회를 변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말씀인데, 말씀은 듣고 읽기만 잘해도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이 교회를 굳건히 세우며 내 인생을 굳건하게 100배의 축복으로 세운다는 말씀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래서 한 말씀도 놓치고 버릴 말씀이 전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은 읽기만 해도, 말씀은 듣기만 잘해도. 희한하죠? 예수님이 아니신데 그 말씀이 예수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예수의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점점 믿음이 떨어지면 그 증세가 뭐예요? 말씀 듣기가 싫어요. 말씀이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아무런 재미도 은혜도 없어요. 그냥 앉아있는 거예요. 그냥 앉아있는 거예요. 그게 은혜가 떨어지고 신앙이 떨어졌던 증거예요. 그런데 은혜가 임하면요, 그냥 말씀이 에이 그래도 막 웃겨. 할렐루야 그래도 막 눈물이 나. 예. 아멘만 해도 막 은혜가 와요. 이게 신앙과 믿음의 말씀과 철저하게 결부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달에 우리가 영화를 봤죠. 소방관 영화를 봤을 때 그 소방관들의 어떤 삶을 다룬
아주 재미있게 좀 감동적으로 봤습니다. 저는 같은 직업을 가져도 참 좋은 직업이라고 봐요. 공무원도 그렇고 군인, 또 우리 소방관, 또 경찰관, 그래도 자기의 어떤 삶을 살면서도 이런 백성들을 더 안전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참 도움을 주면서 하는 참 직업도 난 굉장히 좋은 직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소방관들이요, 이 화재를 진압할 때 막 뛰어들어가면서 막 소리를 지릅니다. 여기 부족하지 마, 여기 막 소리 지르고요. 그리고 막 발을 막 구르고 자기가 여기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액션을 크게 합니다. 엄청나게 크게 하는 거예요. 막 소리, 물론 화재가 나니까 급하기도 하지만 대원과 대원끼리도 막 소리를 지르고요. 막 음성을 크게 하고 막 발을 구르고 자신의 존재가 여기 있다는 걸 계속 대원들에게 알려요. 위급한 상황이 빠지면 그 사람이 거기 있었다는 걸 사람들에게 인식시키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더 의미가 있는 일이 뭐냐면 거기에 누구 계세요? 막 소리를 지르고 발을 구르고 막 자기가 있는 거에서 막 소리를 내잖아요. 그러면 구조를 기다리는 사람이 소방관이 왔구나. 나를 구원하러 왔구나. 나를 구조하러 왔구나 라고 하는 그 음성, 소방관의 소리 지르는 소리, 발 구르는 소리, 소방관들이 막 소리 지르는 소리를 들으면 구조를 기다리는 사람이 끝까지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소리를 들려주고 지금 구급대원들이 왔구나. 소방관들이 왔구나. 이제 곧 내가 구출되겠구나. 내가 이제 곧 구조되겠구나 라고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희망이 생기면서 그 화마와 그 연기와 그 뜨거움에서도 어느 일정 기간은 더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삶의 의지가 막 생기면서 금방 요 앞까지 지금 소방관이 왔는데 내가 여기서 죽으면 안 되지라고 해서 끝까지 숨을 참아도 훨씬 더 오래 참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소방관 소리가 들렸거든. 저 앞에서 들렸거든요. 조금만 하면 내가 구출될 수 있거든요. 근데 소리가 나지 않으면 나는 이제 끝났구나 라고 해서 자포자기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많은데, 그래서 소방관들이요 화재 진압하면서도 대원과 대원 간에 자기의 위치를 막 알려줄 뿐만 아니라 더 구체적인 목적은 뭐냐 하면 구조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구조하러 왔습니다. 우리가 당신들을 구하러 왔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강력하게 소리를 지르면서, 그리고 막 치면서 막 울리라고 그러면서 구조하러 온 사람이 여기에 있다는 걸 알려주므로 그들이 구조대가 아직 오지 않았지만 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절반 이상은 더 살아남는다고 하는 통계가 있기 때문에 소방관들이 가면 크게 소리를 지르고 막 어디를 두들기면서 그리고 또 구조받은 사람들이 계속 두드리잖아. 나 여기 있다고 그 소리로 서로 볼 수 없지만 전달하면서 죽을 사람이 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잘해도 그 들리는 소리가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역사하신다, 기적이 온다, 역사가 온다, 치유가 온다, 회복이 온다, 말씀만 잘 들어도, 말씀만 깊숙이 여러분 읽기만 해도 그 깊이 읽는 말씀과 화면으로 잘 듣는 말씀 가운데 그때서 영적인 분별이 생기면서 보이지 않던 누가 보여? 예수님이 보이시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에게 축복을 가지고 오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기적을 가지고 오셔요. 그분은 우리에게 은혜를 가지고 오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회복을 가지고 오십니다. 그러니까 살고 싶으면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정말 회복하고 살고 싶으면 말씀을 깊게 읽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33편 9절에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그랬어요. 실존하시는 예수님이 직접 오지 않으셔도 그가 말씀만 하시면 이루어졌고, 실존하신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서 그대로 계시지만 그가 명령하시니까 모든 교회와 인생과 사람들이 견고히 섰다고 한다면,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고 아멘하고 내 것으로 만들면, 그분이 말씀하시면 여러분 아멘할 때마다 여러분의 역사에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사모하고 읽고 암송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게 되면 그분이 명령하심으로 우리의 가정이 견고하게 서고, 우리의 교회가 견고하게 서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견고하게 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고 축복이고 강력함이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말씀만 기도하며 잘 들어도 말씀만 안고 묵상하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 그분이 명령하시고 그분이 말씀하심으로 강건해지고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난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고, 기적은 언제 일어나요? 진실된 마음으로 말씀에 아멘할 때, 진실된 마음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을 때 읽기만 해도 권면이 일어나고 위로가 일어나고 기쁨이 일어나고 사람의 변화가 일어나고 말씀을 들을 때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깊이 만난다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말씀 시간 한 시간도 허투루 보내지 마시고 그냥 보내지 마시고 720억짜리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720억짜리 3500년대 산삼입니다. 여러분 그 산삼의 말씀을 먹고 마실 때마다 여러분 육체도 강건해지시고 영혼도 강건해지시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은혜가 충만해지기를, 그래서 항상 말씀 시간에 기대가 되는, 진짜 기대가 되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 말씀의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되려고, 영원한 건 오직 말씀뿐이 없으니 말씀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합니다. 물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물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기만 해도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720억에 3500년 된 산삼의 말씀을 항상 먹고 마신다는 하나님 믿음과 그 견고한 아버지 신앙을 통하여서 말씀마다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의 옥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떨어져 100배의 아버지 열매가 맺는 수확에 읽는 아버지 축복의 말씀으로 아버지 들려지는 우리 가정과 내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말씀 있을 때 말씀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붙들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과 목적을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마음을 향한 제사가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 말씀이 한번 믿어올 때에 아버지 보이지 않는 예수를 만나게 되었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말씀으로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예수를 못 만납니다. 말씀으로 예수를 경험하지 못하면 예수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말씀을 믿으면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이 오신 사람에겐 말씀이 믿어지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은혜가 임하고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린 줄 믿습니다. 말씀 시간에 졸거나 자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질병을 구약과 신약의 그 약의 말씀으로 치료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만 잘 들어도, 말씀만 깊게 묵상해도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줄 믿사오니 100배의 열매의 결실을 거두는 말씀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나는 가리라 우리 파송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역사하시고 교통하심이 오직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하여 오늘도 말씀을 중심으로 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하학교의 성도들과 그들의 자녀와 인생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